안녕하세요. 11월 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황급하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소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유대인들을 포함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뉴스나 헛소문으로 인해 바울이 음해받는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까지도 훼손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무엇을 전하였으며 그리고 어떤 자세로 전하였는가를 회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체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밝힙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사실 그 자체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의 선교 활동이 결코 헛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였기에, 그리고 어떻게 전하였기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2장 이전에는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빌립보에서의 선교 활동의 경우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하는 많은 도전들과 대적자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싸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우리는 누가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활동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로 모함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련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곧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그러한 경우처럼 그들 자신의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거짓된 교사들처럼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6절의 말씀처럼 그는 사람의 영광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식, 이런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근거해요.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7절과 9절,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희생의 사랑이라는 성격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친히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닮은 그렇게 희생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머가 자기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늘 희생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 전파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순교도 일어납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었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닮아 우리도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나쁘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같이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그렇게 희생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희생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